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한동안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유행처럼 관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한동안은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한동안 이제 많이 교회가 개척할 때 만들어지기도 했고, 뭐 오래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었던 정당 가운데 정당 이름에도 열린 우리당 뭐 이렇게 해서 열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사실 이 열려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 특별히 이제 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개방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든지 어떤 이렇게 주장을 논지를 펼 때 내가 펴는 논지가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 그 전제하에서 어떤 자기 이론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학자로서의 개방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암호암에게 이른 자기 이름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격, 그것이 바로 이제 박사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지도교수 밑에 있으면서 지도교수가 원하는, 지도교수가 동의하는, 사실은 그런 어떤 글을 쓰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자기 논리로 자기 나름의 글을 자기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박사 학위가 시작이 되겠어.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논문을 쓸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지금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방성, 그래야 이게 건전한 학문적인 토론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오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섣불리 알고 섣불리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는 그런 어떤 논리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포항에서 지진이 난 거 가지고도 지금 이런저런 소문들이 또 떠돌고 있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신이 이제 벌을 줘서 그랬다는 이야기부터 이제 한동대학교가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좀 입었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일부 학생들, 일부 교수들 중심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인 그런 어떤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 그렇게 했다니 별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이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에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확신 있게 자꾸 이렇게 전파하고 절대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그 일을 겪은 당사자였을 때 내가 그 속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고 내가 뭔가 돌아볼 게 있으면 돌아보고 그러면 그것으로 촉한 건지, 나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잘못해서 너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속에 단정적인 태도, 절대적인 어떤 태도, 여기에 이제 신앙의 이름까지 덧입혀지면 더 이제 절대적인, 거기에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돼. 영적인 구원이 어떤 신비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엉뚱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늘
어떤 개방성,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성경을 적용해서 현실 속에서 뭔가를 풀어갈 때는 날 조심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절대적,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그냥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그 이런 잠깐 이야기로 여기저기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온 주님은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분의 열쇠를 이렇게 열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한 사람만 키를 갖고 있는 거죠. 키를 갖고 있는. 그는 뭐 이렇게 이사 오고는 여기 이제 좀 시간 장치를 일부 좀 하고 뭐 이렇게 앞에 이제 지문을 이렇게 하게 해놨는데, 이제 뭐 재직들 웬만하면 다 원하는 사람들을 해주라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못한 사람들은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전화하고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한번 닫아 놓으면 누가 이렇게 열 수 없는 그런 문,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분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진 어떤 주권자, 주인, 그런 이미지로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분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열어놓은 이 열린 문을 누군가가 이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 내가 열어놓은 이 열린 문을 누군가가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결코 막아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본문 안에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만 아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는, 그랬을 때 그 길이 열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없이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 이게 지금 열린,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인 그들은 지금 아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아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이제 크게 이제 선교의 문, 빌라델피아 교회를 일반적으로 이제 7교회를 모델을 설명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킬 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가만히 쭉 읽어보면 단지 이게 선교의 문이라고만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인생 속에서 그 교회나 어떤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도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인가 인생이 닫혀있고 답답하는, 내일의 진로의 문제가 닫혀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닫혀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닫혀있을 수도 있고, 인생 속에서 좀 닫힌 문을 만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젖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주님이 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너희들 앞에 내가 그렇게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다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내일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문제든지 인생이 꽉 막힌 그 닫혀 있는 그 상황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속에서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저 만치에서 무엇인가 살짝 열린 문들이 보여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또 고민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인지, 이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문인지, 내가 혹시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생각도 들게 되고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흘러 그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일까요? 이걸 거꾸로 읽으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본문을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자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한 행동들을 내가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둔 이유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라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즉 작은 거였어요. 그게 어떤 능력이었는지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어쩌면 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굉장히 작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무명한, 별로 능력이 없는, 세상적으로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지식이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개개인이 굉장히 무명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교회 전체가 사람들 굉장히 별로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작고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적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 길을 걸어갈 시에는 힘이 적은, 능력이 적은 그런 어떤 교회,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어떤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어떤 소원, 어떤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걸어가라고 주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이렇게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교인들은 굉장히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정은 굉장히 적은데 주님께서 큰 돈이 들어가도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참 말할 줄 모르고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그에게 설명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주어진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맡기고 연말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럴 때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찾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사를 하면 누가 교사를 잘할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전부라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게. 가끔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그 분위기가 이제 너무 없어져서 또 이제 조금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 복잡한데, 그럼 교육부서 부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 그 속에서 뭔가 교사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사역자들을 돕고 교사와 사역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 교사들 1년에 몇 번 밥 사고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부장 집사님을 좀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몇 년 전에 누가 하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사주고 임원들 할 분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고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3년째 청년부 부장을 임명을 안 하는데 내년에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교육부서 부장을 임명하려면 재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20-30명 데리고 가서 그냥 밥 사는 거 어렵지 않은, 그냥 마음이 생기면 그냥 그 다음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그렇게 규정한다면 근데 능력은 적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건데 나는 재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걸 감당을 하는, 내가 식당 가서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모아놓고 우리 집에 와서라도 같이 식사하자고, 라면이라도 같이 나누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수준이면 거기서 그걸 해내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자꾸 능력을 생각하고 능력이 큰 사람을 찾고 능력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사고가 우리 속에 가득해요. 1차적으로 A라는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능력 있는 그 사람에게 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그거예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적격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이 적격이라고 갖다 앉혀놓으면 꼭 내 발등을 찍이면서 내가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세월을 지나면서 겪는 거예요.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력은 작은데 내가 예측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힘에 버거운데도 신실하게 감당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시켰냐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능력만큼만 그냥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능력은 작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길 때로는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당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이 크고 작은 걸 생각을 해요. 내 능력이 커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능력인 그 작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명령을 주세요.
어떤 때는 그 능력보다 작은 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능력보다 버거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비교하면, 상대 간에 비교하면 이 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적응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푸르지오 앞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지?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면 무심코 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내 모습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때는 크고 어떤 때는 작고 상대평가로 자꾸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평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세상에서 보기에는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걸 맡겨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참 작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겠어. 근데 하나님 자꾸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자존심 구겨에 가면서 내가 그것만은 나는 내 자존심 구겨가는 거에 싫은 소리 듣는 거야. 그것만은 못하겠어. 누군가에게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운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세요. 나는 그 부분에 능력이 적은데 누군가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너무 큰 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난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럼 그냥 그 그릇대로, 여전히 할 수 없는 그 그릇대로, 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 작은 능력의 수준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켜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작은데, 난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걸어가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딪히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가요? 우리 교회, 우리 속에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은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대치를 있고 뭐 이랬지만, 사실 막막했던 거는 한동에서 여기 올 때는 교회가 3번 옮겼는데 그 3번 옮긴 것 중에는 제일 막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단독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30만 원씩 60만 원씩 월세 내고 있을 때, 그 3단지 교육센터로 갈 때 9천만 원 보증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7천만 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자고 얘기하니까 딱 튀어나온 말이, 한밤에 내 방에 우리 집에 전화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사님 살고 있는 그 집 빼서 보증금으로 집어넣고 전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우리 안 갑니다. 결혼한 지 딱 3개월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 알았어요. 보증금 빼서 내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여기 올 때 교인 중에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거기 지하 들어가서 사시고 사택 빼죠? 그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더 막막했어요. 근데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거기서 이사를 안 갔으면 어쩌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도 내가 거기 살지만 오가다 보면 그때 있었던 교회가 거기 그대로 있는 교회들이 내 눈에 들어와요.
3단지 교육센터에서 6단지 교육센터 갈 때 보증금이 2억이에요. 저쪽에 보증금 만들어 놓은 거, 월세 보증금 있던 거 90천,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4천만 원 작정하고 헌금했는데 그거 인테리어비 그대로 딱 수리하고 고치면 그거 전부예요. 1억 천, 1억 2천 어디서도 구할 데가 없어요. 교인들도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근데 집주인이 자기 집 담보 넣어서 내가 1억이 자기 집 담보 넣어서 내가 1억 2천 보증금으로 받아갈 테니까 이 은행 이자 당신이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8천에 월세 내고 월세로 8천 보증금에 월세를 내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그거는 자기가 할 테니 대출을 자기가 서류해서 다 해서 자기 집으로 자기가 대출 뺐을 테니까 1억 2천에 해당하는 은행 이자를 교회에서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단지로 이사를 한 거예요. 여기 올 때는 내가 그래도 서류 들고 이거 땅 있고 이거 건물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대출해 줄 수 있나요? 찾아다닐 때라도 있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하고 메일이라도 보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큼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만큼 막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 답답할 때도 다 작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만 묻고 두드리고 걸어가니까 길이 열리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작다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 앞에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자꾸 주저하고 절망해요. 중요한 거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다. 주께서 가라 하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일 뿐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고 말해요. 내 말, 주님의 말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가라 하지 말라는데 내 욕심껏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기 능력은 참 작은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주께서 그들 앞에 열린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인생의 문을 언제 열어주실 거냐고 자꾸 찾지 마세요. 어떤 문제로 어떤 종류의 닫힌 문 앞에 서 있든지 이것이 언제 열리냐고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지금 이 적은 나에게 주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답답한 문 앞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감당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 작은 능력으로 감당해 가면 돼요. 그것이 십자가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짊어지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 다음 일들은 주께서 해가실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문이 열렸던 이유는 그들은 참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말씀만 지켰기 때문이에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열심히 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은 작은데 꿈은 크게 갖고 큰 일 그냥 계속 문 두드렸더니 언젠가 했더니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렸더니 결국 열렸더라.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성격과 기질과 성향상 그 말씀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수 있고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래서 지켜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래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열린다고요. 열린 문이 주께서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주의 명예를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시즌에도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었던 거예요. 나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주님. 사실 이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빌라델피아는 이 도시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인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런 표현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표현은 필레오 사랑하고 그 델피아 이게 아달페시아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놓으면 이게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페르가몬 제국으로 통치를 받을 때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 그래요. 형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형이 전장터에 나가요. 전장터에 최전선에 나가면 그 나라의 통치권을 동생에게 맡겨가지고 동생이 형이 전쟁의 황제인 왕인 형이 전쟁에 나가는 동안 동생이 대신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역사 속에서 이것을 뒤에서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 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 동생한테 네가 그냥 왕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 지지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 동생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와 여론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형은 맨날 전장터 나가 있고 전쟁터에서 싸움은 잘하지만 여기에서 여론을 얻고 이 지역에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 거 지금 동생인 거예요. 그만큼 행정력도 있고 정치도 잘하고 형은 싸움을 잘하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형 그냥 배신하고 네가 왕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권력 앞에, 돈 앞에 때로는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작은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큰 권력 앞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그는 아니라고. 나는 형을 배신할 수 없다고. 형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그 감격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한 거는 사실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고 위대한 희생을 드리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셔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교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당신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그 열린 문이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9절 이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 속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회당인 그들의 거짓을 내가 드러낼 것이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너희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너를 핍박하던 사람들, 너를 욕하던 사람들, 너를 인생길을 막았었던 사람들, 그들의 입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면하게 할 거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내가 가진 능력을 따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 앞에 혼돈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능력이 작아도, 내 능력이 작아도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면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때로는 어떤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거짓을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절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주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겠다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서리라. 그리고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당신의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새기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주님은 세상에 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를 지금도 가면 유일하게 이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가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의 그 건축, 그 교회 예배당에 6개의 기둥 가운데 건물은 다 사라지고 그 기둥 3개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흔적을 역사의 현장으로 오늘도 품고 있는 모습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달 9월 달이죠. 이 본문을 계시록을 한 달 동안 큐티 9월 달 본문이었는데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집으로 넘어오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서 곰곰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작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작은 건지를 아는 교회,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몇 교회를 지난 몇 년 보면서 한번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불과 몇 개월, 불과 몇 년 사이에 건물만 남은 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유명한 사람을 자랑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소리를 들었던 기억들이 이 귀에 생생거려요.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자랑하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의 능력도 교회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작은데 주님이 오늘 또 어떤 당신의 말씀을 도전하면서 걸어가라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전히 또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전히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했지 큰 능력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큰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능력이 작은데 문이 열리면 사실은 더 두려워요. 더 겁나요. 능력은 작은데 자꾸 길이 열리고 자꾸 문이 열리고 그러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더 두려운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주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열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한 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작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몇 년 후에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또다시 리더십을 세우는 어떤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 이름을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거 하나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추천도 하고 내가 지지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